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2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이제 그 배경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사울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그 장소가 어딘가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길갈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네,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오늘 넘어갈게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왕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좋아하셨냐면 사울을 싫어하는 게 아니시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주 인물도 좋고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왕제 삼을 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고르셨어요. 근데 사울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니라 이 왕을 주시는 걸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가 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왕을 섬기는 시대는 아니죠.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선 내가 주인 됐다라는 것을 밝힐 수 없잖아요. 누가 나에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자 되심을 그걸 늘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운데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누구한테 내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땐 이 자리를 누구한테 내주기를 원했냐 하면 결국 사람의 권력 앞에 내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사람의 권력?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힘이죠. 눈앞에 보이는 큰 힘.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이 사람의 권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 하면 결국 이거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나가 성경에 있는 대로 짚고 나가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따라가는 것이다. 지난 시간 여러분 복습하시면서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달라야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금 다를 필요가 있어요. 인정하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교회 나오려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세요? 그게 되지도 않고요. 구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려고 막 자기 돈벌이하고 자기 그냥 아귀다툼하고 막 경쟁, 그거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의 도성에서 함께, 하나님의 도성에서 함께, 인간의 도성에서, 그러니까 City of God, 하나님의 성과 함께 오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우리 중요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옮겨지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다른 나라에 왕이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권력이 있고 그들을 의지하는데 힘이 있어 보여. 우리도 그처럼 하면 잘 살겠고.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시고 왕 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말이죠. 이런 이유들 아닐까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주인 되지 못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사무엘 12장 1절.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근데 이 세운 왕은 백성들의 요구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내 요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중요한 일입니다. 자, 3절.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오늘 여기에 분명히 하나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거를 3절에 이렇게 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서 있다는 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법정에 보면은 증언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법정에 가서 증언대에 딱 서 있으면 그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죠. 거기서 거짓말하거나 위법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위증의 죄를 법지 않습니까? 그건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에 증언대에 있는 내가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서 법정에서 딱 증언대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3절에도 보면 증언하라라는 말을 찾으셨어요? 3절에 표시하세요. 증언하라. 성경들 읽고 오셨죠? 5절에도 보세요. 증언이 몇 번 있는지. 내가 3번 불러줬구만.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증언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왔어요. 반복됐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죠. 강조한다는 말. 그럼 뭘 증언하겠느냐? 법정의 증언대 앞에 서서 증언하듯이 뭘 증언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뭘 증언하느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구해야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잘 구해야 해요. 세 번째,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의 힘과 사람의 권력을 따라가는 일이 된다.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길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7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뭐 하리라? 7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뭐 하리라? 담론하리라.
대화한다, 담론한다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토론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아주 설득하면서 너희들에게 간곡하게 이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왕을 세워주겠다. 너희들의 요구니까. 그러나 책임을 져라. 근데 무슨 책임을 지냐? 잘 되나 보자. 이 책임이 아니라, 사무엘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보시지만 12절 내내 설교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라.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라. 왕을 따라라. 왕 말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끝까지. 너희들이 요구해서 어쨌든 이 왕을 주긴 하겠지만 왕을 따르지 말고 누굴 따르라?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 아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한 구절 주목해서 볼 것은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있으냐? 가만히 서서. 16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오늘 많이 생각해 봐야 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제일 못하는 게 그거 같아요. 가만히 있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서서 왜 왕을 달라고 하냐 하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의 통치자 되심을 묵상하고, 지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데, 뭐 하냐 하면, 첫째, 기다리지 못해요. 정말 못 기다려요. 두 번째, 경거망동해요. 결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경거망동하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임의대로 말하고 행동.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의 주제나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엉덩이를 저 붙이고 있지 못해요. 공부 잘하려면 어찌됐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으라 그래요. 물론 요즘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를 따느냐 그러면은 엉덩이로 딴대. 머리로 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딴다 그랬어. 엉덩이 꽉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못 있어. 가만히 못 있어. 그게 오늘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등장하는 얘기냐 하면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 어디가 생각나세요 혹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 어디가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14장 얼른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목사님이랑 같이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하신대요? 어디 앞에서 하신 얘기예요? 어디 앞에서 하신 얘기예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막 죽인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요. 근데 뭘 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만 서 있기만 하래요. 이건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니에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게 오늘 16절 사무엘상 12장 16절도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첫 번째 스텝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를 먼저 간절히 원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사울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실패한 선택이 되고 마는 안타까움이 오늘 느껴지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상식상 12장 1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만한 장면을 제가 찝어볼게요.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왔다는 전제하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없는 이 모습은 뭐지? 읽고 왔다는 전제하에. 고개를 갸우뚱 안 했어요? 이게 뭔지? 여호와께서 누구? 자, 여룻바알이 누굴까요?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 왜 여룻바알이죠? 바알하고 싸웠다라고 해서 여룻바알. 그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베단. 거기 그 각주를 보세요. 누구로 나와요? 바락.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입다. 네 번째 이름이 사무엘. 다 누구예요? 다 뭐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죠. 자, 기드온은 몇 장에 나와요? 사사기 6장 7장에 나와요. 바락은 몇 장에 나와요? 누구랑 같이 나오나요? 바락하면 생각나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 몇 장에 나오냐 하면 4장에 나와요. 입다는 몇 장에 나오나 하면 10장, 11장에 나오죠. 10장, 11장인지 10장인지 나와요. 사무엘은 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제가 발견한 중요한, 여기서 사무엘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기도 이 사람들과 같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보세요. 12장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 처음에는 뭐였어요? 겁쟁이였죠. 포도주즙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였어요. 오죽 겁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하고 이런 뭐 씨름 아닌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바락, 드보라랑 같이 나오는데요. 드보라가 유명해요? 바락이 유명해요? 드보라가 훨씬 유명하죠. 이 두 사람이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이 시대에 쪼다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남자가 여자 따라다니는 게 쪼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입다는 어떤 결점이 있어요? 중대한 결점이 용기는 있어요. 그래서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소개하죠.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별칭이 되어 있는데 큰 용사 되면 뭐합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요. 경거망동의 대표주자죠. 전쟁에서 이기면 뭐 마중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서원도 잘해야 돼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을 뭐 드리니 바치느니 뭐. 경거망동의 대표주자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나 하시겠냐고. 근데 말을 뱉었으니까,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뱉었으니까 안 지킬 수는 없는. 그래서 서원을 여러분 잘해야 돼. 그리고 행한 서원은 갚아야 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입다. 다 보면은 약간 모자란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쓰셔서 이기게 하셨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인간적으로 결점투성이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은 이들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라는 사실, 그걸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통치하셨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앞으로 왕이 누가 세우든지 간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누구를 붙여놨어요? 세 사람 끝에 누구를 붙여놨어요? 마지막 사사. 자기가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누구를?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를 막 모세하고 비교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하고 막 갈렙하고 비교하고 그래도 되잖아. 근데 되게 겸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겸허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의 장정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위대한 일 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꽉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로 가봅시다. 할 게 많네 오늘 말씀.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박따박 시작. 여호와께 왕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악이 크다고까지 하세요. 다시 한번, 이건 복습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 왜 그게 죄악이냐? 사람을 왕 삼은 거예요. 누가 왕 되셔야 되는데? 복습입니다. 강조예요. 계속 강조하니까 저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누굴 섬겨야 되는데?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아까랑 똑같아요. 다른 나라, 민족 따라가겠다.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 많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논리대로, 세상 이치대로, 세상 방법대로. 다른 길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 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손해보기도 해요. 손해보는 일이 많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손해보고 힘든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 그것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에게 죄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죄악이 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들 죽어, 너 끝나, 아이고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뭔지 아세요? 23절 보세요. 22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22절, 23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속에 잘 새겨서 따박따박 시작.
그 다음 한 절 더. 아멘. 자, 너희의 죄악이 큰데 이 또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은 뭘 얘기하냐 하면 내가 기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디에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우리가 내가 이름을 지은 것은 붙인 것은요. 사실, 의미, 적용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훈련이니까 뭐 다른 말씀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요절 말씀 같은 거니까요. 자, 이 말씀의 사실적 팩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탐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왔지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딱 나온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맥락이 느껴집니까? 사무엘의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꼭 기도하겠다. 왜? 너희들이 혹시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큰 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셨고 너희들도 이 길을 가니 제발 부탁한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계명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 따라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실 팩트죠. 근데 그 팩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말을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을 좀 시킬 수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영어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실패하는 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failing to pray for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를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를 실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실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멈춘다, 혹은 실패한다, 혹은 그만둔다, 혹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마음에 쏟는 그 일을 실패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맙시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혹은 여기서 실패하는 것은 뭐라고요? 누구한테 죄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누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거는 일반 명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거는 죄야. 이런 도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하시는 건 이거 죄구나. 살인은 죄구나. 이게 도둑질은 죄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누가 죄를 짓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근데 또 하나 무슨 의미를 중요한 걸 갖고 있냐면 내가 기도에 실패해서 너희가 범죄할까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 옆에서 같이 서 있어 줘야 돼. 함께 있어 줘야 돼.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걸 실패했어. 내가 기도하는 걸 쉬었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고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두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이게 하나님 앞에 향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 against God이라고 한 against the Lord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해석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를 쉬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against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것, 좀 강하게 말하면 저항하는 것. 이런 뜻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 여긴 그런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대놓고 하나님 싸울 거예요 이런 어게인스트가 아니라 이런 뜻이죠. 기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어. 우리 마음에 다 있죠, 어느 정도. 해도 별거 없더만. against the law.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해석상에 좀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내재돼 있다. 우리 안에.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도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을. 하나의 트레이닝 과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같이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거 쉬는 것 내 죄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없습니까? 아무도? 그거를 나의 죄로 여길 정도의 영적인 책임감, 부담감.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다르게 사는 길입니다. 여기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합시다.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호렙산 기도에 특히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를 안 하게 될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주신 마음 하나가 있어요. 왜 기도 안 하게 되고 왜 기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냐 봤더니 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해서 그래요. 다 자기만 붙들고 기도해서.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중보기도 합시다.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시대의 아픔을 갖고 영혼의 사랑을 갖고 적어도 내가 그 정도까지 그러지 못된다 하면 내 옆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라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영이든 육이든. 그래서 적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팩트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 의미는 이렇게 있고 적용은 뭐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적용. 호렙산 기도에 나옵시다.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엎드립시다. 한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한나 기도에 저는 그 한나 기도가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나처럼 기도하면 사무엘로 응답받는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최고예요. 내가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땐 최고의 기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한나처럼 기도하면 사무엘로 응답받는다. 그래서 11월 16일, 17일 수능 끝난 다음 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사무엘 캠프 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려다 놓고 부흥회 하려고. 해야 돼요. 해야 되겠어요. 말씀 부흥회.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나타나려면 한나가 있어야죠. 선생님들 여기 계세요?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집회를 놓고는 영혼을 붙들고 우리 학생들 붙들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한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사무엘의 응답이.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적용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죠.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에서 너무 오래 있었네. 자, 사울이 몇 세인가요? 1절에 보면 13장 가셨어요? 네, 사울은 40세. 자, 지금 도읍지, 자기의 영적,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력의 중심지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중심지로 삼고 있습니다. 13장에 이제 40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13장에서 살펴볼 거는 어디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가서 싸울 때에 앞장서서 싸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왕이 되어 가지고 항상 해야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냐 하면 전쟁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나라가 아무것도 정비된 일이 없고 뭐 법적 체계도 없고 어디 왕궁도 없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소몰았잖아요. 소몰다가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 몰던 소를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 보면 모여라 그랬더니 얼마나 모였어요? 30만. 유다 지파가 3만. 33만이나 모여가지고 근데 그들이 모일 때에 어떻게 모였다고 그랬어요? 오합지졸로 모였다고 그랬어요? 하나같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하나같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한 역사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 5절 보세요. 블레셋이랑 싸워야 되는데요. 자,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마병이 백성은 우와. 우와. 이게 지금 쟤들이 세요? 우리가 세요? 아까 싸움은 어디를 싸우냐 하면 11장의 싸움은 암몬 사람하고 싸울 때고 지금 블레셋하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그러면 블레셋 싸우는데 블레셋이 훨씬 센 거예요. 우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위급했고요. 또 뭐 했어요? 절박해서 뭐 했어요? 숨었어요. 7절에 보니까 모두 해요. 7절 끝에 모든 백성은 떨었어요. 뭘 보고 떤 거예요? 적군의 위세를 보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에 어쨌든 나가려고 이제 군사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지파에서 다 모아서 해서 그러면 나가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뭘 하려고도 먼저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옛날에 제사를 탁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제사장. 누구?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날짜가 1회가 지났어요. 1회. 1회는 며칠? 7일. 7일이 지나서 안 왔어요. 정한 기간 7일인데 그 기간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그래가지고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뭘 합니까? 제사를. 이래면은 1일부터 7일까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일부터 1, 2, 3, 4, 5, 6, 7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은 언제 1일날 오면 빨리 온 거죠.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예? 7일날 오면은 빨리 온 겁니까? 늦게 온 겁니까? 그죠? 이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1회라고 그랬으면 이때 아무 때나 와도 돼. 예, 근데 이제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거 뭐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표대로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1회 그랬으면 우리는 1일날 와야지 돼. 우리 성격엔 7일날 오면은 늦게 오신 거야. 섭섭해 좀. 오시긴 오셨지만 우리 시간표대로 살지 말자고요. 1회가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그냥 애간장에 녹는 거예요. 애간장. 왜? 적은 강해. 우리는 위급함을 느껴서 절박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래서 막 있는 대로 은밀한 곳에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들부들 떨어 다 죽게 생겼어. 빨리 이 조치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드리고서 뭘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와.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끝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흩어지기까지.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까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했다. 오늘의 주제예요. 기다리지 못했다. 그래도 뭐 했어야 돼요? 이래가 정한 기간인 이래가 지나도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한 일의 기회가 지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10절에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를 옛날 아주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니까 또 마침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더더욱이나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우리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잘 기다리. 근데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꽁꽁 알면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막 왔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너 왜 그랬어? 사울아 너 왜 그랬어? 기다렸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득이하게. 찾으셨어요? 그런 성경의 부사적인 표현이 아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득이해서. 아까 부득이한 이유들이 있었죠? 적은 강하고 우리는 떨고 위급하고 절박하고 숨고 흩어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세요. 이 지점에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하면 13절 첫째 줄만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뭐하게 행하였다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냉정한 평가입니다. 14절에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또 하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도와 규례를 말하죠. 지켰어요, 어겼어요? 틀림없이 어겼어요. 법도와 규례.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좀 애매한데 큰데 법도와 규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법도와 규례를 얘기하시죠. 제사의 법도와 규례를 어겼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찾아볼까요?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예습한 말씀 가운데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14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14장 18절 시작. 망령된 거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가 입대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몰라요? 이 일이 망령된 건지 아닌지 모르셔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울이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게 망령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미친 짓이에요. 정신 나간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기란 여아림 산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산 속에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뺏겼다가 그거를 간신히 찾아왔는데 그걸 찾아온 그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몇 명이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5만 70명이나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 때예요. 그래서 기란 여아림 산지에 이 법궤가 몇 년 동안 가 있어요. 이 법궤를 누가 들고 나갔다고요? 홈리와 비나.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지금 똑같은 일을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 일이 아니에요. 미친 짓이에요. 게다가 지금 누구한테 시켰어요? 사울이. 아히야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는데 사울이 하도 말을 안 듣으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누가 필요해? 제사장이 필요해서 아히야 제사장을 세워요. 자기가 세운 제사장한테 야 가서 내가 지금 전쟁 치러야 되니까 법궤를 갖고 와. 망령된 일이죠. 이런 행위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망령되다고 지금 펼치고 계신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좀 넘어가 봅시다. 다시 돌아와 보세요. 13장으로. 그래가지고는 13장 14절 보세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누가 딱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그런데 아직은 교체 시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사울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무슨 기회? 망령된 일,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습니까? 놓칩니까? 그 놓치는 한 가지 예가 바로 이 사건이죠. 앞에 한 번은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죠.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흘러가고 맙니다. 자, 13장에 보면 한 가지 전환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짚고 가보면 참 재미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어요? 이 당시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 시대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나중에 무슨 문화가 돼요? 철기. 어디 갔어야죠? 내가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철기.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철기로 창과 칼,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왜? 블레셋이 안 가르쳐줬어. 대신 뭐는 있어요? 농기구는 만들었어요. 농기구. 성경 읽고 오셨잖아요. 도끼, 삽, 괭이, 보습 이런 거는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도끼가 무뎌지면 가서 벼린다 그러잖아요. 벼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벼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에 가서 벼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블레셋 군대는 철기야. 자기들의 군대는 청동이야. 누구만 무장하고 있냐 하면 22절에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이 철기 칼이나 창이 무기 될 만한 칼이나 창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갖고 있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은 세다.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생각나는 거 하나, 사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않았다, 내쫓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얘기 기억나십니까? 내쫓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못했어요? 두려워서 못한 거죠. 얘네가 세니까. 얘네들은 막 철병거 900대 막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내쫓지 않은 거는 또 뭘까요? 그러면 내쫓지 못한 거는 두려워서, 대적이 안 되니까, 적이 세니까. 근데 내쫓지 않았다고도 돼 있어요. 전쟁은 무기만 갖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도 안 내쫓았어요. 그게 더 큰 죄죠. 그거 부러워서요. 못 내쫓은 거는 두려워서고 안 내쫓은 거는 부러워서요. 우리 거 하려고, 쫓아가려고. 블레셋의 군대는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눈에 보이는 강함, 우리는 청동기고 얘는 철기예요. 무장한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세상의 강한 적들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하나도 용기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진짜 용기 있는 사람 하나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아멘은 했지만 용기 진짜는 잘 모르겠어. 왜? 우리도 뻔히 알거든 이게 더 센지. 근데 다음 장에 바로 용기 있는 진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을 한 명 세우는데 그 이름이 다윗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쟤네는 너무 세. 우리는 너무 약해. 몇 명 남았냐 하면 쟤네는 아까 엄청나게 많이 해변에 모래같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흩어지고 몇 명 남았냐 하면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성경에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랑 자기 사환, 그러니까 무기를 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든다고 말하지만 얘네는 진짜 혈을 단순히 쫓아오는 시종일 뿐이에요. 우리 둘이 가자. 적진으로 들어가자. 옛날에 우리 김유신 장군 때 누가 있었죠? 저 화랑에 그 소년 관창, 그죠? 소년 관창에 가가지고 저 개백의 장군하고 거기가 어디예요? 황산벌에서 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둘이 가자. 둘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한번 단판을 져야 되겠다. 믿음의 단판을 한번 져야 되겠다. 그 내용이 14장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줄로 믿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실 줄로 믿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험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알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여호와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지만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이 표현은 그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의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주 신중하고 또한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의 행위를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는 이 사무엘성을 보면 이게 대비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들, 그 아들 홈리와 비느스하고 대비도 시키고,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는 또 한나하고 그 누구죠? 한나를 격분시켰던 분닌나하고 이렇게 대비시키는데, 요나단하고 누구랑 대비시키냐면, 이게 성경을 보는 구조인데요. 누구를 대비시키냐면 사울하고 대비시킵니다. 사울은 못 기다리고 못 믿고 조급해서 실수하는 반면에, 요나단은 믿음으로 자기가 나아가면서도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고 내가 나아가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여지를 하나님 앞에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뜻을 보지 못했던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조차 맡겨드립니다. 결론은 누구의 믿음이 생각나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요나단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징을 10절에 보면 표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징을 보겠다라고 나아갔고요. 요나단은 그래서 사환을 먼저 가라 하죠. 그 표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둘이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건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테스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 우리에는 막 달려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우리가 물러날 것이고,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기를 각오해. 그랬더니 둘이서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들 둘 봐라, 니들 일로 와, 그런 거예요. 위에서. 그거를 뭘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죠. 나 같으면 반대로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반대로 할 것 같은데 올라와, 이리 와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그래서 요나단의 이야기 보면 되게 감동해요. 내가 가니까 너 따라와. 그 12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선 자기가 먼저 가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에 어떻게 가요? 기어 올라가. 기어 올라. 엄청나지 않아요? 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막 은혜가 되더만, 뭐 말 타고선 그래 한번 돌겨 그러고 간 것도 아니야. 무기는 있어요, 없어요? 둘이 하나 들고 있어. 둘이 하나 들고 있잖아요 지금. 기어 올라가, 앞장서가. 근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난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떨었다는 말이 하나, 둘, 세 번 떨림이라는 말이 있고 진동하는 것도 떨는 거죠. 누가 떨었어요? 그 둘이 올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백성과 모든 진영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라는 건 순 왈패들 말해요. 깡닭으로 사는 인간들을 말해요. 그들이 떨었고 땅도 떨었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인데 거기 각주를 보세요. 각주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각주 안 보이세요? 그 밑에 풋노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 페이지에 자 시작. 하나님이 떨리게 누가 이 떨림을 주도하셨다고요? 야, 요나단의 용맹한 믿음이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용맹한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이 사울의 믿음하고는 이 사울의 행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나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인 줄 알아? 그 가만히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전진해 나가자.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자. 그 말씀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대비되는 내용이 14장 아까 말하는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라는 사건이죠. 지 아들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이 아들이 이러고 있는 거를 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간지도 몰라. 성경 읽어보세요. 간지도 몰라. 지는 모르고 저기서 좀 뭐가 일어나는 자꾸 지금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야. 적진에서 그게 보이는 거니까 아이야를 시켜서 이 하나님의 괴를 갖고 와봐라.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 같지만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 이거는 망령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5장 23절로 가보세요. 15장 23절. 15장까지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또 실수하죠. 아말렉에게 모든 걸 진멸하라 했더니 자기가 좋은 것만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그때의 불순종의 행위를 두 가지 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점치는 죄. 맞아요? 두 번째는 무슨 우상에게? 그냥 우상이에요? 무슨 우상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이 사울의 행위를 두 가지 죄를 꼭 집어서 지금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그 죄의 연결점을 저는 여기서 봤습니다. 그 망령됨에서 앞장에서 망령됨 봤죠? 망령되다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 망령된 하나의 또 다른 연결된 잘못이 하나님의 괴를 아히야를 통해서 지가 뭔데 겁도 없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행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것이 마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는 신앙의 행위인 것 같지만 신앙의 행위가 아니다. 그 이해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넌 그거는 뭐 하는 것 같다? 점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우상한테 절하는 거나 똑같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의 표본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아까 좀 전에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모델은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점치는 저와 같고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행위인 듯하지만 그거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근거인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근거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겁을 상실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겁을 상실했다고 할 때 좀 더 강하게 얘기할 때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서울 말인 것을 못 알아들었나 봐. 겁을 상실했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을 잊었어요. 왜 두려움을 잊었을까요? 왜 두려움을 잊었을까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내가 해도 되는 거라고 여기는 겁을 상실한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망령되다 여기고요. 하나님은 점치는 거라고 여기고요. 넌 신앙생활 아니야. 그건 믿음생활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사원하고 무기도 없이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일하실 때에 그 땅이 진동하였던 그 믿음은 다 어딜 가고 마치 내가 누려야 할 걸 누리는 것 모양, 내가 마치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 모양, 겁을 상실한 어리석은 중대 범죄의 반복은 망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19절.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인가.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 19절 읽었어요? 손발이 이렇게 완벽하게 안 맞을 수가 있다니. 14장 19절. 너무 진지해서 하나님이 조금 조크를 주신 것 같아요. 14장 19절. 하나님의 궤로 옮겨오라고 누구한테 시켰어요? 아이야한테.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없는 일이라고요? 강조합니다. 그거는 망령된 일이라고요. 그거는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점치는 일, 신앙이 아니라고요. 왜? 겁을 상실했어요. 완전히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19절 더 기가 막히다니까요. 시작. 우와. 이 보니까 지금 거기서 소동이 막 일어나, 요나단 때문에 소동이 막 진동 떨림이 있으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아이야한테 하나님 법궤 얼른 갖고 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편이 이기는 이야기야. 그랬더니 아이야한테 뭐라고 하는 사 아세요? 손을 띄어라. 이제 됐다, 필요 없다. 딱 그거예요. 내 손을 거두라. 이제 됐다. 우리가 이겼다. 필요 없다. 기회주의죠. 기회주의죠.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실망하셨을는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위급할 때만, 불리할 때만, 아쉬울 때만, 안타까울 때만 빨리 뭘 해봐. 갖고 와. 빨리. 됐어. 뛰어. 안 없어도 돼. 괜찮아. 오히려 번거로워. 귀찮아. 오히려 신경 쓰여. 치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울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이왕 지나갔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잘못, 사울의 잘못 하나 지적한 게 14장에 나온 하나의 잘못은, 아니 전쟁에 나가려면 병사들을 잘 먹여야 될 거예요, 안 먹여야 될 거예요? 근데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공부하신 분들은 금식하래요. 이게 무슨 망발이야, 망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머리들이 정신이 나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 나간 행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모여서 몰려다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정신 나간 명령을 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인다. 누구라도 먹으면 내 아들이라도 죽인다. 근데 진짜 누가 먹어요? 뭘 먹냐 하면 꿀을 먹어요. 숲풀 속에 이렇게 있는데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배가 쫄쫄 걷고 지금 당이 떨어져 가지고 다 그냥 시들시들해서 지금 막 떨어져 죽겠는데 못 먹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서워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게 정당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이 정당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옳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갔다가 전쟁터 갔다 왔잖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먹지 말라니 못 들었어요. 그 꿀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허기지고 피곤하고, 여기 피곤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냥 지팡이에다가 꿀을 둘둘 말아서 입에 먹었더니 힘이 나고, 당이 올라오니까 힘이 나고 눈이 번쩍 떠져서 힘이 떨어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다 경악을 금치 못해. 말도 못해. 뭐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됐어요. 요나단이 먹었다는 건 모르고 자기 아들이 먹었다는 건 모르고 누가 내 명령을 어겼다는 권위만 앞세우는 거지. 쓸데없는 권위만 앞세우는 거지. 불필요한 권위만 앞세우는, 자기 자존심만 앞세우는 거지. 말씀 앞에, 신앙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는 서지 못하고 쓸데없는 권위만 세우고 있는 거야. 누가 내 말을 어겼어? 내 아들이라도 죽일 거야. 그랬더니 누가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전쟁 영웅을 가서 발굴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암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사울이 답답했는지 제비 뽑아 점치는 행위를 또 하죠.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지하고 아들이 뽑혀요. 사울하고 요나단 둘이 딱 뽑혀. 하나님 방법이 기가 막혀요. 그 둘이 뽑혔으니까 어떻게 또 뽑아?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휴, 잔인한들 하셔.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아니, 죽인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니까 죽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니까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원래는 죽여야 돼. 근데 죽여요, 살려요? 누구 때문에 살려요?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살려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요. 자기가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냐? 백성들이 두려워서 했다고. 누가 두려워했는데? 성경 읽어보신 분들 나오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52절 마지막 절 보세요. 14장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모았다고요?
철저히 사울은 사람 중심이죠. 뭐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여러분,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사실래요? 믿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기다리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급할 때만 찾는,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일이죠. 실수의 연속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장은 자습하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조금 전에 다 다뤘습니다. 우리